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작정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벤자민 벳돔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지의 경륜과 일치하는 영원한 목적이다. 작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비는 우리가 뽑는 것 같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장로교라는 그런 이 교파에 들어 있는데요. 이 장로교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매 때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이유도 제가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어떤 선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방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이 결정에 따라서 일하시고요. 그 작정하심과 결정들은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이 무조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들,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게 된다면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거기에 8절 이하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야곱 가족의 명단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명단이 등장할 때 야곱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 모계를 따라 그 명단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8절과 27절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야곱 가족들의 명단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그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애굽으로 이주한 이 가족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 숫자를 뭐라 그랬냐면 70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보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 자부들의 명단은 대체로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야곱의 자부들의 명단까지 합하게 되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 가족의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보면요, 애굽 이주 야곱 가족의 수를 70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하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성, 이 종결성 등을 나타내는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또한 10이라는 건 이 기본수의 종결과 만수로서의 역시 이 완전수의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7과 10의 곱수인 70은요, 이제 완전한 수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이제 야곱 가족의 수를 70명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것은 야곱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과 예정하심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또 우리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 안에 있는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모든 성도는 모두가 멸망할 이 땅에서 복된 하늘로 옮겨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의 숫자를 몇 명으로 기록하고 있죠? 14만 4천 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요, 이것은 이 충만수인 이 천에 이 선택된 자의 수인 12를 곱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완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분의 섭리,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작정하심, 그분의 예정하심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절대 실패가 없다, 문제가 없다, 흔들림이 없다,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 구원에서 탈락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한 것,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8개월 동안 혹시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과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고, 이 근거가 사라지면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사실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야곱의 인생도 설명될 수 없고 요셉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창세기 1장의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불안한 나날을 보냈겠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선포,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선포되는 창세기의 기록은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고 40년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중에 창세기라는 것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죠. 창세기의 기록은 그 누구보다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불안한, 아주 힘들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는가? 정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들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있고 그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통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이삭이 있다, 야곱도 있다, 요셉도 있다.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을 봐라.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약속을 완전히 지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에 있고 불평에 있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택한 백성 맞습니까? 이런 불안감에 속해 있을 때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실을 통하여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입니다. 내가 혼자 뭔가 발버둥 치려고 할 때이죠. 그때만큼 외롭고 힘들 때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가지려 했었고요. 자기 힘으로 경제권을 가지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형과 화해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힘으로 새로운 장자를 세우려고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며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늘 고단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야곱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이 왜 고생을 당했냐? 고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도 이 야곱이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야곱의 인생은 참 고단했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가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위대함과 자랑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작정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에요. 내가 10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계시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계시하세요?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조금 고단스럽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떤 터널 같은 길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내가 말한 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목숨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그 약속과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겠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끝없는 말씀 연구가 필요해요. 끝없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없어요. 또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이 검도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잠깐 그 운동을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하면은 때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손목, 허리 이런 거 때려요. 그게 이제 정확히 딱 맞으면 점수가 이제 1점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손목, 허리 때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경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아세요? 여기서 기검체일치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검체일치란 뭐냐? 머리라고 힘차게 외치고 머리를 정확히 때려야 되고 때릴 때는 발을 정확히 굴러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박자가 완전히 딱 맞아야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만 때리고 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이게 1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이 머리를 때리고 갑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대요. 아니,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만 지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발도 구르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그 일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원칙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법과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훈련을 배우며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동행해 주십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그 마하나임과 브니엘로 세겜에서 베델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동안 야곱은 신실하게 살지 못했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성숙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가시죠. 더군다나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요셉을 만나게까지 하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변방인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요셉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성숙해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 이미 구원이나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맡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때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설교할 때 절대로 여러분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스스로 점수 깎는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보니까 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든대요. 그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뜯어보면 똑같아요.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섭리 속에 목사를 세워주셨고 장로님을 세우셨고 권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 그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 실망했대요. 당연히 실망하죠. 여러분 교회 실망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맨날 실망스러운 모습 투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당연히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나에게 맨날 실망하는데. 근데 우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죠. 야, 야곱같이 정말 이 말썽꾸러기 같은 이 인생도 결국 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 이 어떤 이스라엘에서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요즘에 잘 됐어요. 뭐 교회가 어쩌다, 뭐 실망했다, 뭐 잘 됐어요. 우리의 환상을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예정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형과의 일화, 삼촌 라반과의 갈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딸 디나는 심지어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했고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성 전체를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자기 사랑의 결정판인 요셉. 그 요셉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거의 금이야 오기야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마 그 야곱의 인생은요, 아마 모든 걸 다 잃었던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으면, 여러분 인생이 굴곡이 많은 사람 특징이 있죠. 어떻습니까? 기질이 완고해지고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욕심쟁이로 변하게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변화시키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화되기를 소망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들, 딸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변화는 오직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변화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가정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나 자신을 이 야곱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의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찾아온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삭개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자기를 속인 이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속이는 자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것처럼 그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의 그 위대한 변화는요, 사실 그 마지막 임종에 이르렀을 때 그 변화가 어디 있는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요, 결국에 그가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 마지막에 의지한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남는 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가 그 마지막에 피날레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요셉으로 보지 않아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맨 마지막까지 야곱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아주 이 마지막 부분의 일정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모든 걸 이루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그 요셉이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야곱의 인생을 아주 그 마지막 부분에는 장렬하게 완전히 다 표현해주고 있죠. 모든 걸 다 꺼집어서. 사실 야곱의 인생이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 이 속이는 자 같고, 그죠? 이 어떤 맨날 발버둥 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의 경주를 마치고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전반부로 결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 신앙의 진짜 황금기는 후반부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인생의 전반기는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전반기를 지나서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의 생애를 채우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가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거예요. 모세는 80세가 되기 전까지 아직도 자기를 믿고 그 고집을 꺾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이 왜 80세에 불렀겠어요? 아니 조금 더 정정한 나이에 부르면 좋잖아요. 아니 한 적어도 60세만 돼도, 그죠? 80세에 불렀다는 건 그때까지 그 모세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변화의 시점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저는 야곱을 연구하면서 제가 야곱을 한번 길게 한번 아주 강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야곱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야곱은 보면요, 언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마도 이 베냐민을 빼앗겼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마저 빼앗기니 그는 자기가 수월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자기 삶을 표현해요. 그는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했어요. 야곱은 자기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내 힘으로 주님 할게요.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내가 한번 한 당신이 말하는 언약 백성 돼볼게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 하고, 아니면 내가 한번 잘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는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를 놓았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베냐민을 뺏기고 바로 그 요셉을 만났을 때 확신했을 거예요. 야, 맞구나.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갔구나. 아마 거기서 이 야곱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경배하는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10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그분의 언약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